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대한 큰 틀을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기다리고 계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냐.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눈먼 자, 병든 자, 뭐 이런 분들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냐.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증거하라고 얘기하죠.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유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핵심도 결국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 끝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이 이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비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유였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비유만을 먼저 볼게요. 비유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줘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44절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요. 45절부터 46절은 좋은 징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는 그물의 비유가 나오고요. 51절과 52절에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더라. 비유 설명해주고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어떻게 볼까?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격언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줄 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짧고 간결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곳에 담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100%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서의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천국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치 전달해 주시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세상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는 사실이고 50%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50%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50%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핵심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나머지 50%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혼식이라는 사실은 결혼식이라는 이 배경은 사실이에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결혼식이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결혼식의 순서나 내용을 기계식으로 1대1로 매치시키질 않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뭐 하나만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그 중요한 그거 하나만 확대하거나 부풀리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44절의 비유를 하나 볼게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비유 한 절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이런 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근동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은행이 발달됐거나 아니면 금고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옛날 사람들 집안에 두기가 되게 불안했어요. 그럼 어디다 두느냐? 밭에다가 주변에 자기 밭이나 아니면 옆에 땅 속에다 숨겨둡니다. 우리도 들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숨겨두는 이런 토광 비슷하게 땅 파고 숨겨두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오니까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요. 그러니까 그곳에 두지 않으면 장독대 안에다 넣거나 아니면 땅속에다 파가지고 그걸 담아두기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도요. 밭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주변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지. 밭을 갔을 때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옛날 사람 것 같았는데 그것을 숨겨뒀어. 자, 그럼 지금 시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남의 거 훔쳤으면 남의 거 봤으면 즉각 신고해야지, 즉각 봐야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좋은 보화가 있는데 내 재산 팔아서 조밭 빨리 사야지. 그래야 저 안에 들어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발견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의 모습과 같다. 이처럼 귀한 거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것처럼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해가 되죠? 왜요? 이 천국 예수님 따르는 삶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에도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이거와 거의 같은 메시지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좋니? 천국은 나를 따르는 삶은 이 세상 것 다 버려도 괜찮은 삶이야. 다 버려도 괜찮은 삶, 좋은 삶이야. 너 이거 선택할래? 그랬더니 그들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왜냐하면 그의 마음엔 주님 따르는 삶, 천국의 삶이 부자보다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 같이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귀한 것, 그 천국을 너희들은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자, 47절부터 50절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45절부터 46절 두 번째 비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돈 갖다가 그걸 사죠. 왜 사겠어요? 이게 더 이윤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팔면 반드시 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꾼은요, 돈 되는 건 혈안돼 있어요. 감각적으로도 안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이거 팔면 돈 되겠네. 이거 하면 돈 되겠네. 여러분, 세상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된다는 거죠. 장사꾼은 다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귀한 것, 천국은 그만큼 귀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득 남는 장사와 같다. 다 팔아서 그 천국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윤 남는 장사다. 천국은 마치 그런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 고개 어떻게 돌렸을까요? 제가 보기엔 고개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 이거 너무 귀한 건데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이 반응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뭐라는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정말 값지고 귀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죠.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천국 백성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자, 47절부터 50절은요. 비유가 조금 달라요. 이 비유는 조금 다른 비유예요. 결론적인 비유예요. 더 이상 비유를 안 하는데 이게 비유의 결론이에요. 자, 47절부터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앞에 것은 천국은 귀한 것이다. 선택해도 전혀 손해나지 않는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이윤이 남는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 그물에는요 모든 물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물고기나 나쁜 물고기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전부 다 잡힙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곳에서 좋은 물고기만 골라서 담아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또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이제는 뭐예요?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때는 다 걸리는데 누구나 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천국은 그런 거다. 다 같이 좋습니다, 갑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있다. 그러나 나쁜 물고기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고 좋은 물고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물고기가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밭에 있지만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메시지와 같아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고 잔치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는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마지막에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인이 오며 결산하게 되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고울의 권세를 받고 누구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것이다. 뭘로 비교를 할까요?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알곡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가라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 천국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비록 다 같이 얼굴 보고 있겠지만 심판대가 오면 버려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을 귀하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궁금하죠. 누가 받아들여질 겁니까? 누가 들어갈 겁니까? 뻔한 거죠.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버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죠. 누구한테 지금 이 비유를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51절 보십시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깨달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귀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은 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